참미수님, 시편 성경 특강 30강입니다. 오늘은 36편을 읽을 건데 공부할 건데 우리 이봉남 베로니카 자매님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황신부님께 성경 특강, 토요 특강 모두 시간을 못 맞추고 몰아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녹음하여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성령의 빛으로 눈을 열어주시는 주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굽이 넘으면 더 큰 굽이가 기다리고 있고 지치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져도 성경 시편을 읽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도 비운 자리에 어느 사이에 또 채웁니다. 하지만 공정한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께 의탁하며 주어진 날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시부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 감고 다시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습니다. 시부님 감사드립니다. 이봉남 베로니카, 우리 자매님 목소리로 36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36편 지휘자에게 주님의 종 다윗. 악인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죄악을 즐긴다. 그의 눈에는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빛이 없다. 그는 오히려 죄거리를 찾아내고 미움을 일삼으려 자기 눈앞을 잘 닦아 놓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와 관계. 그는 슬기롭고 착하게 행동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잠자리에서 죄를 꾸미고 좋지 않은 길에 서서 악을 물리치지 않는다. 주님, 당신의 자애는 하늘에 있으며 당신의 성실은 구름까지 닿습니다. 주님, 당신의 정의는 드높은 산줄기 같고 당신의 공정은 깊은 바닷속 같아. 당신께서는 사랑과 짐승을 도와주십니다. 하느님, 당신의 자애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신들과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의 기름기로 흠뻑 취하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의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당신을 아는 이들에게 당신의 자애를, 마음 바른 이들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늘 베푸소서. 거만한 발길이 제게 닿지 않게, 악인들이 손이 저를 내쫓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이봉남 베로니카 자매님, 자매님 목소리로 시편을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을 가져서 아주 음미를 시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음미한 내용을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하고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은 탄원, 찬양, 기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안에는 다양한 요소가 나타나지만 악인들의 오만함에 대한 탄식이 우세한 분위기를 차지하는 것을 보아서 개인 탄원 시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편의 배경은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합니다와 당신 집과 같은 표현들로 보아서 당신 날개에 피신한다는 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집도 성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시인이 지혜 교사처럼 악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애를 의지하도록 가르쳐주고자 하며 의인과 악인의 다른 운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또 지혜 문학이기도 합니다. 시편 36편은 악인들이 설치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느님조차 무서워하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하느님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딱 하면은 무슨 죄를 져도 내 죄를 책임 물을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쇄살인하고 그다음에 유아 성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좀 나쁜 일 하면 아이고 이건 어떻게 나중에 하느님한테 가고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남을 해하는 일을 하지 않죠. 심지어 이 악인들은 잠자리에서까지 죄를 꾸미니 그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아름답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유의지를 정말 악랄한 데 쓰는 사람들도 있죠. 이 시인은 이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주님의 자애를 구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피신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성당 가고 배운 노래가 주 날개 밑에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리라. 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 날개 아래서 쉰다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또한 하느님은 생명의 샘이시기에 생수를 마시며 주님의 빛을 받아 살게 되는 거죠. 카시오도루스 교부로 두 가지 형태의 죄인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형태의 죄인은 성경은 믿지만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성경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뭐 성경만 믿어요. 하느님의 존재도 믿으면서도 죄를 지니까. 다른 형태는 뻔뻔스럽고 치료할 수 없고 신성모독적이며 자유의지로 악을 저지르고자 계획하는 사람들이죠. 곧 그들은 하느님이 인간의 일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믿으면서 모든 것을 경멸해요.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조폭 깡패들이 하는 말이죠. 하느님을 무서워함은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무서움, 떨림, 공포를 뜻합니다. 악인은 하느님을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치 하느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악인 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임을 말하면서 그들의 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불행하여라 불의를 꾀하고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자들, 그들은 능력이 있어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긴다. 미카 예언서 2장 1절에 나오는 얘기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시편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음미를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죄악을 즐긴다.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죄악을 즐기는 분은 없으시죠? 만약에 즐긴다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능한 한 그런 죄악이 생길 때 씻어내고 닦아내고 정화할 필요가 있죠. 그의 눈에는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빛이 없다. 그는 오히려 죄거리를 찾아내고 미움을 일삼으려 자기 눈앞을 잘 닦아놓았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와 간계. 그는 슬기롭고 착하게 행동하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잠자리에서 죄를 꾸미고 좋지 않은 길에 서서 악을 물리치지 않는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을 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느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마주해야 되는지 이제 36편까지 이제 읽으셨으니까 요 이제 37편도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정말 점점 깨끗해지고 하얀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하얀 옷 마전장이 어떤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점점 가꾸어져 간다는 걸 제가 느껴요. 이제 강의하러 올라오면서 여기 이제 2층 이제 여기 녹화실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시편 150편에 지금 36편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처음에는 10,000명이다가 지금 20,000명, 30,000명까지 늘어났어요, 학생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초연결 시대에 만약에 내가 성당에서 교우들 10,000명을 모아놓고 20,000명을 모아놓고 30,0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가서 버스 타고 와야지, 시간 맞춰 와야지, 시간 내야지, 뭐 얼마나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초연결, 요 유튜브 하나만, 휴대폰만 딱 스마트폰만 틀면 되고 집안에서도 텔레비하고 연결해갖고 보면은 강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좀 무리를 좀 하더라도 우리 많은 성경대학 학생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주님, 당신의 자애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나왔죠. 당신의 성실은 구름까지 닿았어요. 하늘하고 구름을 시인은 잘 활용했던 거죠. 주님, 당신의 정의는 드높은 산줄기 같고, 자, 하늘이 나왔고 구름이 나왔고 산줄기가 나왔어요. 당신의 공중은 깊은 바닷속 같아. 바다도 나왔어. 하늘, 구름, 산, 바다. 당신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도와주신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시적인 표현을 썼죠. 하늘과 구름과 산과 바다를 이용해서 하느님의 아주 넓으신 자애와 성실, 정의, 공정을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 당신의 자애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신들과 사람들, 여기 신은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구약성서에 신이 가끔 나오는데, 뭐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신과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합니다. 천사를 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제가 지지난주인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목에 가시 걸려 있는 것처럼 걸리지가 않아요. 그들은 당신 집에 기름기로 흠뻑 취하고, 기름기,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당신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하늘, 구름, 산, 바다, 그리고 인간적인 기름, 그 다음에 강물,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시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니까 이 성서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마음 바른 이들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늘 베푸소서. 거만한 발길이 제게 닿지 않게, 악인들의 손이 저를 내쫓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나쁜 짓 하는 자들은 넘어지고 쓰러져 일어서지 못하리이다. 하느님의 정의는 언제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37편까지 할 겁니다. 이제까지 읽은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앞에 부연성만 조금 하고 이거를 바로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김영복 리카르도 부원장 신부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시편 37편. 너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그들은 풀처럼 삽시간에 쓰러지고 푸성귀처럼 시들어 버린다.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빛처럼 내 정의를 떠오르게 하시며 대낮처럼 내 공정을 밝히시리라.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제 길에서 성공을 거두는 자 때문에,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 때문에 격분하지 마라. 노여움을 그치고 성을 가라앉혀라. 격분하지 마라. 악을 저지를 뿐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땅을 차지하리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악인은 없어지리라. 그가 있던 자리를 살펴보아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큰 평화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악인이 의인을 거슬러 개교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구나. 주님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칼을 빼들고 활을 당겨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를 쓰러뜨리고 옳은 길 걷는 이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 가슴을 꿰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악인들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들은 주님께서 받쳐주신다. 주님께서 흠없는 이들의 나날을 아시니 그들의 소유는 길이길이 남으리라. 그들은 환난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기근 때에도 굶주리지 않으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주님의 원수들은 초원의 화사함처럼 사라지리라. 연기 속에 사라지리라. 악인은 꾸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너그럽게 베푼다. 그분의 복을 받은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분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뿌리째 뽑히리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며 그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 그는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어리던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의인이 버림을 받음도 그 자신이 빵을 구걸함도 보지 못하였다. 그는 늘 너그럽게 빌려주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너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길이 살리라. 주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들의 자손은 뿌리째 뽑히리라.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여 언제까지나 그 위에 살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자기 하느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있어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이려 꾀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대에 그를 단죄하지 않으시리라. 너는 주님께 바라고 그분의 길을 따라라. 그분께서 너를 들어올려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는 악인들이 뿌리째 뽑힘을 즐거이 보리라. 나는 악인이 폭력을 휘두르며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감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지나자마자 이내 사라져 나 그를 찾아보았으나 눈에 띄지 않았다. 흠없는 일을 지켜보고 올곧은 일을 살펴보아라. 평화로운 이에게는 후손이 이어지리라. 죄인들은 모두 멸망하고 악인들의 후손은 뿌리채 뽑히리라.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께서는 공경의 때에 그들의 피신처가 되어 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들에게서 빼내어 구원하시니 그분께 몸을 피한 까닭이다. 네, 이 시편 37편은 알렙, 베트, 기멜, 델렛 이렇게 해갖고 또 알파벳에 따른 시편이고 지혜 시편에 속합니다. 이 시편은 시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잠언, 지혜로운 말들 수집된 것들과 같은 잠언 수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지식 없어도 그냥 읽으면 돼요. 그래서 리카르도 신부님이 낭낭한 목소리를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 시편은 교훈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간결한 지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들 때문에 격분하고 흥분하는 젊은이를 타이르는 현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막 옆에 우리 직원들이 가끔 막 분노할 때가 있어요. 막 누구 욕하고 잘못한 사람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잘못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그렇게 말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약한 면이 있고 어떤 성장 과정에서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뭘 그렇게 분노하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마치 지혜 교사처럼 경험이 풍부한 노인의 성숙함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시편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악인이 번영하는 문제와 악인이 번영하는 문제가 우리가 항상 저렇게 못된 놈이 저렇게 왜 잘 살지?
저렇게 못된 놈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다니지? 이런 문제에 충실한 이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7편은 히브리 말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시편을 크게 4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곧 악인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 것과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리고 1절부터 8절, 9절부터 22절 악인들의 멸망과 의인들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게 하느님, 예수님도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막펠라 동굴을 땅을 사죠. 첫 번째 땅에 그 땅이 막펠라 동굴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님이 의인을 지켜주심 23절에서 31절 악인들은 뿌리째 뽑히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상선벌악의 윤리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선벌악의 윤리가 별로 안 나오다가 점점 그래서 누구한테 가고 완결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가서 완결이 됩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 그런데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벌 주는 거는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못된 사람을 볼 때 하느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너무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분노하지. 텔레비 보고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분노해요. 분노하면 결국은 누가 모양이 찌그러지냐면 내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흥분하지 말아라. 그들은 숲처럼 삽시간에 쓰러지고 푸성기처럼 시들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다 이렇게 이방원이 아주 나중에 비참하게 죽죠.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런 걸 분노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선을 행하면 돼.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키면 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면 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제가 많은 분들이 복이 많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좀 복이 많죠. 전 정말 복 많은 신부라는 생각을 해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키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죠.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근데 하느님의 공간은 남겨드려야 돼요. 오늘도 잠비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전화가 김종용 신부한테 왔어요. 그 땅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대요. 근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 하느님이 하실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빛처럼 내 정의를 떠오르게 하시며 대낮처럼 내 공종을 밝히시리라.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고요히 머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제 길에서 성공을 거두는 자 때문에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 때문에 격분하지 마라.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너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노여움을 그치고 성을 가라앉혀라. 격분하지 마라. 악을 저지를 뿐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땅을 차지하리니. 땅 얘기가 또 나왔네요. 근데 우리의 땅은 이제 하늘나라죠. 예수님이 와갖고 우리의 진정한 땅은 하늘나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악인은 없어지리라. 그가 있던 자리를 살펴보아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큰 평화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유대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거, 가축을 많이 차지하는 거, 자손을 많이 차지하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는 것, 천국에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악인이 의인을 거슬러
계교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구나. 주님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칼을 빼들고 활을 당겨, 칼과 활은 군인 얘기입니다.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를 쓰러뜨리고 옳은 길 걷는 이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 가슴을 꿰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 자, 요 이제 칼과 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칼이라는 거는 철기 시대, 청동 시대도 칼은 있었고 활도 있었어요. 근데 칼이 진정한 효과를 낼 때는 철기 시대. 청동은 이렇게 여러분들 청동은요, 센 데를 치면은 청동 휘어요. 휘는데 칼은 사람을 찔러도 청동은 그냥 갑옷을 못 두르고 아프기만 하거나 상처를 줘요. 근데 칼은 너무 날카롭고 강하기 때문에 치면 벼져요. 그래서 이 칼은 이게 그런 위험한 거 있죠.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 가슴을 꿰찌르고 찔른다는 거. 칼이 그만큼 위력이 좋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시는 철기 시대에 쓰여진 걸로 볼 수 있어요.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400년 전, 그러니까 1400년 이후에 철기 문명, 천년 안쪽에 이제 뭐 이런 시를 쓸 수 있을 정도면 천년 안쪽에 이야기가 쓰여졌다. 이런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악인들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들은 주님께서 받쳐주신다. 주님께 흠없는 이들의 나날을 아시니 그들의 소유는 길이길이 남으리라.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기근 때에도 굶주리지 않으리라. 배불리 먹는 게 유대인들 떠돌이에게는 최고죠.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주님의 원수들은 초원의 화사함처럼 사라지리라. 연기 속에 사라지리라. 악인들은 그렇게 싹 사라진다는 거죠. 악인은 꾸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돈을 꾸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너그럽게 베푼다. 그분의 복을 받은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땅 얘기 또 나와요. 그분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뿌리째 뽑히리라. 주님께서는 사람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며 그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 그는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어리던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의인이 버림을 받음도 그 자손이 빵을 구걸함도 보지 못하였다. 빵의 축복,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는 늘 너그러이 빌려주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손의 축복.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 이제 조금 시편이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구나. 제 말을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분들은 이제 시편을 이제 음미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길이 살리라. 주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들의 자손은 뿌리째 뽑히리라.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여 언제까지나 그 위에 살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전전 시편에서는 이 혀와 입을 잘 악을 행하지 말고 험담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자기 하느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있어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이려 꾀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 때에 그를 단죄하지 않으시리라. 너는 주님을 바라고 그분의 길을 따라라. 그분께서 너를 들어 올려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땅 얘기 나왔어요. 땅. 우리는 청국장 이걸 하루에 100번도 더 하는데 이 시에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악인들이 뿌리째 뽑힘을 즐거이 보리라. 나는 악인이 폭력을 휘두르며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 감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지나자마자 이내 사라져 나 그를 찾아보았으나 눈에 띄지 않았다. 흠없는 일을 지켜보고 올곧은 일을 살펴보아라. 평화로운 이에게는 후손이 이어지리라. 자, 땅, 후손, 그 다음에 빵.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들은 모두 멸망하고 악인들의 후손은 뿌리채 뽑히리라. 뿌리채 뽑힌다는 게 아주 사라진다는 게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에게서는 공경의 때에 그들의 피신처가 주날개 밑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날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 구하시고 악인들에게서 빼내어 구원하시니 그분께 몸을 피한 까닭이다. 이렇게 지혜, 문학의 아주 정수를 여러분들은 지금 읽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38편 또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